오늘은 우리 건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내부 조직으로는, 사실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남신도회와 여신도회가 있고 건사회와 안수 집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건사회는 다른 직분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로교 직제에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은 장로의 직제라기보다는 사실 감리교 직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 사실은 한국 교회의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교와 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모든 교회들 선교사들이 오셔서 각자의 직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갔는데, 그 중에 그 감리교에서 권사의 직제를 사용하는 걸 보고 지금이야 전문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신학교를 나오거나 또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으로, 여자 목사님으로, 여자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에 직제를, 권사라고 하는 직제를 두고 그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권사는 아무나 권사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직제로 보면 지금도 가장 우리 교단에서 어렵게 되는 직제 중에 하나가 권사예요. 장로님도, 심지어 안수 집사님도 3년, 5년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장로로 피택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로 피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사는 10년 해야 돼. 10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 교회에 오래된 전통과 믿음의 앞자리에 다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권사님들이 믿지를 못하시네. 아니 직제가,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직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사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적어도 집사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교회 봉사에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추천하고 권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이 권사님들은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 특히 지금이야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많이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4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여자 사역자가 특별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 사역자들처럼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과 함께 신방, 또 전도, 구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권사님이 예배도 인도했고요. 권사님들이 권사의 직분과 이제 더 초창기에는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은 다른 직분보다 아주 특별하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결정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사님이 그런 직분의 위치가 있는 만큼 권사님 하면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권사님들은 어느 정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까? 점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권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또 권사님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타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처음 같이 사역을 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된 배경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하고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잖아요. 이렇듯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 성숙하고 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보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사실은 신앙이 연조가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건데, 매일 초신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권사님들은 10년 이상 적어도 집사 직분을 감당한 만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의 초보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말씀의 초보, 내가 구원의 확신이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14일부터 우리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봐야죠.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실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일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돼요. 어떤 수준이 높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사실 권사님들이 초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뭐예요? 앞만 보잖아요. 전후 좌우를 살필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무슨 말만 들려지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뭐예요? 젖만 주면 또 끝이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뭔가 주어져야만 내가 만족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보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 불편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지,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기도로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직분자, 적어도 10년 이상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권사님 나 이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이거 기도해 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이런 고백들이 서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세상에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이단들의 유혹이에요. 이단들의 유혹에 가장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이단들은 관계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은 그냥 중요하지 않게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우리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말씀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이끌어가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뭘 하냐?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만 틀리면 그의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해석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문제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말씀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상상한 것 이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뭔가? 그들에게 한 가지 없었어요. 그것은 살려내는 역사가 없었어요. 생명을 살려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차이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이 믿음 위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아직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줘야죠. 10번이라도 가르쳐서 그 말씀에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일이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말씀 속에 체화돼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간처럼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감당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 위에서 섬기고 그들을 살려내고 묵묵히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안에 말씀이 많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2024년에는 통독을 하고 필사도 하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보면 또 잊어버리는데요. 잊어버리죠. 근데 10번 다시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암송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 교회는 가슴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가슴에서 창자까지 들어가야 돼요. 창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활화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창자까지 하려면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 이 모든 모습들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오늘 16절에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의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아프고 힘들어야죠. 그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거는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책임을 져주는 모습들로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권사회가 권사님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디든 뛰어가서 돕고 섬기는 일,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권사님,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든 상관없고 어떤 성도든 상관없이 권사회가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권능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권사회 임원들과 회장님과 모든 권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4년을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 권사님과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